아멘. 할렐루야. 12월 첫째 주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12월이 되면 목회자에게 고민이 많아요. 무슨 고민이냐 하면은 내년에는 어떤 일꾼들을 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요. 또 사역을 이렇게 부탁을 하기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아멘하고 순종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사정과 형편이 여의치 않은 분들도 있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데 늘 또 고민도 되고 또 그것을 놓고 이제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일까요?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일까? 그런 생각 많이 해보셨죠? 저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런 성도면 좋은 성도일까?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도요, 사실은 속임수로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많은 사람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악담을 하는 그런 성도들은 다 나쁜 성도일까? 다 나쁜 목회자일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욕먹고 악담을 듣는다고 해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평가한다는 건 참 어렵고요.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평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또 그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가 있고요.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관계 속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게 평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많이 유보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공정하신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외모만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보실 때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일까? 나는 어떤 목회자일까? 스스로 자가 점검, 셀프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남을 판단하기보다 먼저 공정하신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성도일까? 나는 어떤 목회자일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어떤 성도나 목회자가 되어야 할까?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옥중서신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옥중서신의 세 번째 골로새서 마지막 주고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빌레몬서는 하루에 그냥 제가 끝내요. 오늘 말씀 마지막 이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다 훌륭한 일꾼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훌륭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여기 소개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적어도 누가 보증하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보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인정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봐도 무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준이 나오는 거죠. 기준이. 구체적인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편지에. 이 정도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보증된 사람들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러한 사람들, 일꾼들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목회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총 10명이에요. 7절에 두기고, 9절에 오네시모, 10절에서 11절 아리스다고, 마가, 그 다음에 유스도, 12절에 에바브라, 14절에 누가, 데마, 15절에 num바, 17절에 아키포. 이름 어렵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데마와 num바를 뺀 8명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했던 이 사람들의 공통점,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 물론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제가 먼저 읽고 은혜 가운데 정리를 좀 하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 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사람 앞에 혹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인정을 하느냐?
그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지 인정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는 기준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내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준, 물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준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것보다 더 많아요. 분명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한정에서 네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는 교회에서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사랑받으시는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뭔가 내가 사랑받고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래도 벨리 주하나 교회에서 사랑받고 있지.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시죠. 찬양대가. 여러분 근데 사랑받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사랑하니까 사랑받는 줄로 믿으세요. 사랑받고 있는. 자, 7절에 한번 보세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그랬어요.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물론 아가페를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맥상 보면 매우 사랑받는, 그냥 보통 사랑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이 두기고는 그냥 매우 사랑을 받는 성도인 거예요. 매우. 그게 중요해요. 매우 사랑을 받아요. 9절에 오네시모 한번 보세요.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사랑받습니다. 그리고 14절 사랑받는 의사 누가. 그 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매우 사랑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인정을 받는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이게 삶의 원리인 거예요. 두기고도 오네시모도 누가도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어떻게 사랑을 받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랑받는 형제라고 표현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사랑받을까요? 어떤 사람이 사랑을 받을까?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라는 책이 있어요.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그 책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받느냐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만 소개하면 첫째는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보다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사랑한대요.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받으려면 여러분 사랑받고 싶으시죠?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사랑받으려면 1, 2, 3의 법칙을 알으셔야 돼요. 1, 2, 3. 1, 2, 3의 법칙을 알면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1, 2, 3의 법칙을 잘 기억하시고 사랑받는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1, 2, 3의 법칙은 뭐냐면요. 1분 말하는 거예요. 1분 말하고. 그럼 2는 뭘까요? 2분 듣고. 여러분 너무 똑똑하시네. 1분 말하고 나면 2분을 2 minutes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게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3은 뭘까요? 3은 3번. 3 times. 3번 맞장구를 쳐주는 거랍니다. 맞장구를 쳐. 그렇구나. 목회자가 설교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장구를 쳐주려면 아멘 그러는 거죠. 그러면 사랑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면 그렇죠. 맞습니다, 집사님. 그렇죠. 이게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맞장구를 잘 못 쳐주는 입장이긴 해요. 전 말하는 것보다는 들어주는 건 그래도 좀 하는 편인데 이 맞장구는 쑥스러워서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맞장구를 잘 쳐주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하면서 끄떡여주고 집중을 해주고. 저보다는 저희 집사람이 이걸 잘해요. 저는 이렇게 막 한참 얘기 듣다 보면 막 집중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맞장구를 쳐. 1, 2, 3의 법칙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교회 안에서 사랑받아요. 사람에게 사랑받으면 하나님 앞에도 사랑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입장을 바꿔놓는 역지사지.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문해 주신 성도님들이 계셔서 너무 좋은데 우리가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이분들이 새로 오셨는데 화장실은 어딜까 궁금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역지사지로. 모르니까 낯설잖아요. 그 마음을 내가 처음 초신자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이렇게 안내해주고 말을 건네주고, 처음 갔는데 나도 옛날에 보니까 아는 사람이 아는 체도 안 하더라.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그분들의 마음을 알잖아요. 이 역지사지거든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너그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랑을 받아요. 두기고와 오네시모 누가는 분명 오늘 성경이 사랑받는 사람들, 매우 사랑을 받았어요.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사랑받는 비결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잘 들어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너그러운 사람은 다 사랑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에서 다 사랑받는 주의 형제, 자매,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냐? 오늘 성경에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자, 7절 보시면 두기고 신실한 일꾼. 여기서 말하는 신실이라는 것은 충성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역시 또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9절 오네시모 신실하고. 그 다음에 17절 아키포. 이거 이제 빌레몬서에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직분을 충실히 감당한 사람. 여러분 역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맡은 직분 또 맡은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30년 전에 제가 공군 군목으로 있을 때 양평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양평은 남한에서는 아주 춥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겨울이 되면 영하 15도 그렇게 내려가는데요. 그 군인들 가족이 있는 관사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가건물이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엄청 추워요.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새벽 5시에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나가면 교인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엄청 추운 거예요. 가건물이니까 더 춥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정 집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성격은 한 성격 하시는 분이에요. 완벽한 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맡은 일은 틀림없어요. 부대에서도 맡은 일은 틀림없어요. 성격은 어떻다고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맡은 일은 틀림없어요. 새벽 5시에 새벽 기도가 있는데요. 이분은 4시 30분에 제일 먼저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온풍기를 틀어요. 왜 틉니까? 추운 날이니까 오시는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춥지 않도록 온풍기를 틀어요. 겨울 내내 정확하게 30분 전에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감동을 받았어요. 야,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실까?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시간에 충성스러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 집사님이 저는 지금도 30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종종 생각이 나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맡은 일의 크기에 상관없습니다. 무엇을 맡았든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대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 이거 주님이 맡기신 일인데 내가 겸손히 순종하면서 충성해야지. 우리 짧은 생애를 살아갑니다. 짧은 생애 동안에 맡겨진 일, 혹시 지난 1년 동안 내가 충성스럽지 못하였다면 마지막 남은 한 달이라도 내가 충성해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일꾼이 돼보자.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주의 일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교회 안에서 사랑받는 사람이고요, 직분에 충성하는 사람, 맡은 사역에 충성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중보기도. 12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중보기도.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자입니다. 인근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서도 활동을 하고 많은 수고를 하고 로마에 갇히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교회 성도를 위하여 늘 중보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중보를 했습니까? 말씀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했다. 그런데 영우리
성경에 보면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애써 기도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애써. 영어 성경에 보면 레슬링, 여러분 레슬링 아시죠? 싸우는 거.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땀 흘릴 정도로 힘써,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 구원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땀 흘리는 간절한 기도, 애써 기도하는 그 기도. 누구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중보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이타적인, 다른 사람 생각하는 중심의 기도예요. 물론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보기도의 핵심 가치는 남을 위한 기도거든요. 그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정하시고 또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은 주님이 하신 사역이고요, 지금도 주님이 하시고 계신 사역이 중보기도 사역인데,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주님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는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이건 축복이에요. 2022년 목회를 준비하면서 내년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목회하는 방향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전 성도를 중보기도자로 세우겠다. 이게 저의 내년도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다 중보기도자로 세우시려고 그럽니까?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세울 수 있어요. 어떻게 세우느냐? 그건 제가 내년에 말씀드릴게요. 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중보기도, 남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안 되는데, 저는 기도 못하는데.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왜? 중보기도자가 돼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다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칭찬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참 네가 훌륭하구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인가? 마지막인데요, 10절과 11절에 보면 세 사람이 나와요. 이 세 사람의 이름은 아리스다고, 그 다음에 마가, 또 유스도라 하는 예수.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 우리가 예수님 하니까 너무 이름이 거룩한 좋은 이름이긴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독특한 이름은 아니고요,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유스도라고도 불리는 예수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세 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대인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천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일꾼인데,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느냐?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위로자. 바울에게 위로자가 됐어요. 복음 전하는 바울에게 큰 위로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위로자가 돼야 돼요. 당시 초대교회 박해를 많이 받았고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소외됐습니다. 서로 위로했어요. 위로를 감당했어요.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위로라는 것은 외로운 사람과 함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위로는 마음을 쓰며 돌보는 일 가운데 중요한 것이다. 위로는 고통을 가져가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내가 위로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고통이 다 사라지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있으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고통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는 의미의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다. 참으로 우리 모두는 위로를 주고 받아야 할 나약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위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당신과 함께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우리는 그렇게 위로하고 위로받아야 될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거든요. 바울도 위로받기를 소원했고, 당시 성도들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위로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서로 위로가 되어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정하고 칭찬한다. 여러분, 위로받지 않고 살 만한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위로받고 싶잖아요. 따뜻한 말, 미소, 친절, 배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위로하라고 했기 때문에 위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 병든 분들, 우리 교회에도 아픈 분들 많아요. 오늘 교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또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외로운 사람, 나그네에게 주는 한 컵의 샘물과 같이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면서 물론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목회자 된 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장로님 된 게 참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들 아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되신 거 참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그런 거 안 하면서 어떻게 칭찬받고 인정받겠어요? 제가 목회자가 된 게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목회자가 되니까 그래도 뭐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랑을 받더라고요. 사랑받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 칭찬받는 거 아니겠어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저의 맡겨진 목회 일에 충성을 하니까 신실하게 충성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또 칭찬받고 사랑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고요. 또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또 많이 하게 되니까 그것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고, 또 목회자니까 위로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더 많이 위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로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 목회자는 힘들지만 이게 참 복이로구나.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게 정말 귀한 직책이구나.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다시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저만의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내가 이렇게 맡은 일에 그래도 충성하고 또 중보 기도할 수 있고 남을 위로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담이라, 직분이나 사역을 부담이고 멍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인정받았어요. 이것을 해야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인정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았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인정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인정받은 자인데 그 인정받은 것이 우리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처럼 살아가 보자는 것이죠. 이미 인정이 된 거예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인정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에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맡은 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그 인정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더 인정을 받고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다니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인정하시면 그걸로 that's all, 충분하다. 이런 좀 배짱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된다. 물론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좋지만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 자신감, 자존감, 이게 필요한 것이죠. 너무 사람들의 평가에 과민 반응하기보다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우리 벨리 주하나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